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이 날수가 걸림이요 애굽 사람들은 7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이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와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잔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에 메어다가 마브레 앞 막벨라굴에 장사하였더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같이 은혜를 나눌 설교의 제목은 죽음으로 완성되는 언약입니다. 참 제목이 참 거시기 합니다. 제목이 좀 무섭습니다. 섬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완성되는 언약. 저는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장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야곱의. 저는 인생 가운데 2번의 장례식이 참 기억에 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보통 저희 교회 어르신분들의 평균 연령이 60, 70대였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아주 많이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저에게 딱 2가지의 장례식이 진짜 기억에 크게 남는데, 첫 번째는 제가 9살 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그게 왜 기억에 남냐면은 하나님이 만져주시기까지 계속 그 상처가 아팠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큰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집사님이 건강이 악화되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 돌아가셔도 내가 그렇게 슬플까? 내 가족이 아닌 이상? 근데 그 슬픈 눈물이 저한테서 가득히 흐르던 게 그 집사님과 함께한 신앙생활에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집사님은 원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저희 교회를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근데 아프시기 1, 2년 전부터 갑자기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갑자기 예배를 막 드리고 하는데 은혜를 막 받으시고, 기도를 하는데 매번 눈물을 흘리시고 이러면서 사람이 회복되어 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데 1년이 지나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너무 늦었다. 지금 손 쓰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집사님이 이러한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고쳐주신다면, 만약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고쳐주신다면 내 이 모든 인생을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실 때에 저를 이렇게 보고 싶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교제는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 나를 보고 싶어 하실까 했더니 제가 찬양하던 것들이 본인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어서 내가 죽기 전에 전도사님의 찬양을 듣고 싶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청년들하고 같이 찾아가서 찬송가를 불러드렸어요. 가시기까지 천국 소망하시면서 굳건히 믿음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많이도 울었습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천국의 소망이 있어도 우리가 슬픈 건 슬픈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십니다. 살리실 거였는데, 살리실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십니다. 왜냐? 사랑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보내는 데는 항상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뭡니까? 보통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사람은요, 그 상처가 치유되지가 않아요. 계속 마음에 박혀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저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사실이 늘 상처로 제 마음 가운데 쓴뿌리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이 슬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슬픔에 머무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죽음은요, 인생의 끝처럼 보여요. 사실 이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하신 약속이 완성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생은요, 끝이 아니라 내 생을 마치는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언약의 자리임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 장례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입을 맞추고 수종전을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처리한다는 게 40일이나 걸렸다고 해요. 왜 향을 처리하는데 40일이나 걸렸을까요? 그때 이집트의 문화는 뭡니까? 미라 아닙니까? 그죠? 미라를 만들기 위해서 40일이 걸렸던 거예요. 온갖 향유, 냄새 좋은 것 다 때려 박으면서 40일 동안 천으로 감싸서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고 써 있어요. 70일 동안 곡하였다는 것은 애굽의 왕족들, 애굽의 진짜 귀족들, 중요한 인사들,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나 70일 동안 애곡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러한 존귀한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 땅에서, 그죠? 생판 모르는 이방 땅에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뭘 한 게 있습니까? 업적이 있습니까? 요셉의 아버지라는 것 빼고 그에게 업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면서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음을 나타내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또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삶을 마지막에 존귀하게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높여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앞에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면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내 여태까지 인생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단했습니다. 남을 속였던 것도, 남을 속이는 것으로 또 되갚음을 받았던 것도, 도망하는 것도, 자식을 잃어버린 그 슬픔도 내가 모두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를요, 하나님이 평생도록 만나주셨어요. 그의 삶 가운데. 심지어 야곱이 도망하지 못하게 그의 환도뼈를 치셔서 그가 도망할 수 없게 하세요. 그 전에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야곱에게 가장 큰 은혜였어요. 하나님만 볼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여러분들을 광야에 던져두십니다. 왜요? 광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과의 손길 밖에는, 도움 밖에는 구할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을 던져두십니다. 왜요? 미워하셔서요? 아니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겪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사랑이 아니죠.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기도가 죽고 말씀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간섭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요, 나를 겸손케 하시고 나를 치시고 나를 훈련하시는 목자의 역할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될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또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저의 삶도 그랬습니다. 저는 참 야곱과 같이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저와 비슷한 인물을 찾자면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좀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비겁하게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비겁하게 기도의 자리를 피하며 비겁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똑같이 간섭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전 많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깨닫는 사실은 무엇이냐? 세상에 있는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해봤는데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그 만족은 내가 말로 형용할 수 없더라고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아둥바둥 삽니다. 여러분, 좀 더 잘 먹기 위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사시면 인생이 좀 더 평안하시던가요? 평안하시다면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은데 내 인생이 평탄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네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라고 제가 청년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어제 네 삶이 평탄해? 하나님이 없는데 평탄해? 너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과 화평하면요, 로마서 말씀 5장 11절 말씀처럼 그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이 기쁨은요, 이 만족은요, 이 행복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만족과 행복입니다. 지금 아멘이라 대답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이 되십니까?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맛있는 스테이크집에 갔다고 합시다. 그죠? 거기서 막 가장 고급 부위에 먹을 때 입에서 살살 녹는 말도 안 되는 마블링이 섞여 있는 그런 스테이크를 먹었다고 합시다. 지금 생각하면서 웃으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생각만 해도 좋죠? 생명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그쵸? 그렇게 좋은 그 스테이크를 먹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가서 싸구려 스테이크를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족합니까? 만족 못합니다. 우리 입은 점점 더 고급이 되게 돼 있어요. 점점 더 원하는 것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세상에는 허기집니다.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누려도 우리는 세상에서 늘 허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 즉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않으면 세상에 허기지게 돼 있어요. 뭔가 조금 좋은 걸 누려야 돼. 내 삶이 더 나아질 것 같고,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먹어야 내가 좀 가오가 사는 것 같고, 내가 1년에 몇 번은 해외여행을 가야 내 삶이 존중받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허기는 가시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하루에 한 8시간 정도를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정신을 좀 차리고자, 이 비겁한 모습을 탈피하고자 하루에 한 8시간 설교를 듣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걸 듣나요? 아니죠, 그죠? 근데 8편씩 듣다 보니까 다른 걸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내가 딴짓을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내가 딴짓하면서 유튜브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딴짓하면서 드라마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딴짓하면서 세상의 것을 누릴 시간이 없더라고요. 주님께 집중된다는 것은 이런 게 아닐까요?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집중할 때는 다른 것들은 다 부가적인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누리던 것, 내가 좋아하던 것이 다 부질없게 느껴지는 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제가 깨닫는 것, 그렇죠?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삶을 준비하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내 삶에 거룩하지 않은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것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 화목하게 만들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참된 복음의 소망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리고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붙잡으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구별되지 않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나에게는 세상과 구별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우리의 삶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자들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에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망 되어 주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요셉은 바로에게 정중하게 그의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로는 물론 그의 맹세대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장사할 때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모든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가 요셉의 가족들과 함께 갑니다. 수많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같이 따라갔다고 해요. 그때가 심히 컸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 고단한 그 인생의 끝 가운데서는 야곱이 어떻게 이런 존귀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죽음의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것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제가 어제 성경 공부를 하는 와중에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문제, 삶의 문제들보다 문제들이 크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너희들의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크니? 더 크니? 그런데 왜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데는 급하지가 않니?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이야기인데 왜 너의 것을 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살고 있니? 그러지 않고 나의 생명도 나의 삶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순종의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순종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단순히 아버지를 가나안에 장사한 것이 야곱이 요청했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도 5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얘기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과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었고 그가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가서 막벨라 굴에 장사한 것은 그의 믿음의 고백의 순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큰 기병과 애굽인들과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작 마당에 이르러 크게 울고 애통해하며 70일을 애국해 합니다. 그 후에 장사할 때 야곱의 약속한 그 말들을 기억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29절이 30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어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내가 애굽에 장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가장 엄숙한 맹세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며느리를 얻을 때 늙은 종에게 자기의 허벅지에 손을 넣게 해서 맹세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고백으로 이집트에서 편안하게 존귀한 대접을 받았지만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요셉에게 이러한 맹세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에 장사하라.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약속의 땅에 묻히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다는 게
아름다운 건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신앙의 유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많은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믿음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SAT 점수를 잘 받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유스그룹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 부모들이요, 예배에 나와서 졸고 있는 아이들의 신앙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아이들이 말씀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어떤 좋은 대학을 갈까? 어떻게 지가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가서 어떻게 되죠? 90%는 교회를 떠납니다. 심각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가정, 신앙의 유산의 모습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있지 않음을 봅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늘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에 있습니다. 내 중심적인 기도,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생활을 개판치면서 살아간다고요. 제가 유스그룹 사역을 하면서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녀들한테 믿음의 본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살아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혼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왜 혼동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스그룹 아이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천국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가정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 부모님은 내가 숙제를 안 하면 심각하게 화내는 부모님이시고, 내가 말씀을 안 읽거나 기도를 안 하면 아무 말 하지 않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충돌합니다. 가정과 교회의 삶 가운데서.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결혼을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결혼을 한다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바뀝니까? 결혼을 하면 상황은 바뀌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바뀝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거룩함을 보이십시오.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분이셔. 믿음으로만 사는 분이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나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매번 기도해요. 그쵸? 근데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가장 흔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로는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점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나는 직분자니까,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저들보다 예배를 더 많이 하니까 하면서 내 신앙의 합리화를 내가 시작합니다. 나 수요 예배 나오잖아. 토요 새벽기도 나오잖아. 주일 예배도 나오잖아. 일주일에 3번이나 교회를 나오는데 내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어? 그게 잘못된 겁니다. 내 신앙생활이 안전함의 기원이, 근본이 나의 자신감으로부터 나오는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으로 먹고 사는 그 신앙생활,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온갖 세상의 것을 구하는 우상 숭배를 주님 앞에서 뻔뻔하게 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인 줄 모르고 내 뜻만 구하는 것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내 뜻만 구하는 것 자체가 죄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죄인임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무게를 압니다. 그 희생의 깊이와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 뻔뻔하게 나오거나 죄를 짓는 것을 쉽게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명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자녀들에게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가르치시고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에서는 신앙인인가? 우리 아빠 그리스도인 맞아? 하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내가 화낼 때 화내고, 그죠? 가정에서 그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화낼 때 화내고,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은 내 화가 정당하지 않은데 내가 화낼 때 화내는 모습, 짜증날 때 짜증내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님을 인정하고 주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본분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은 삶의 작은 부분, 예배할 때만 나와서 그 예배 드리는 부분, 섬기는 시간에만 뭔가 봉사를 하는 그러한 부분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야곱의 모든 생애 가운데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처음 돌아가셨을 때, 그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합니다. 떠나갑니다. 한 집에 막 모여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자기들을 죽일까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죽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그렇죠? 더 이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 죽으십시오. 회개하며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방인의 기도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이 기쁨을 맛보면요, 내가 세상의 것을 상대적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너무나 크니까, 그 행복이 너무나 크니까. 제가 이제 35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되었는데, 제가 35이 되면서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연수가 얼마나 남았을까 계산을 해보면 길어야 한 30년일까? 건강을 잘 관리해야 30년 남았을까? 근데 여러분은 제가 계산한 것보다 신뢰되는 말씀일 수 있지만 계산하기가 더 쉬우시죠? 그쵸? 몇 년 남았는지 확실히 체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쵸?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질수록 기쁨으로 충만하시며 소망을 붙잡으십니까? 혹은 아직도 세상 걱정, 염려, 그리고 욕심에 휘둘리며 자신을 부인하기보다 주님을 부인하십니까? 사랑하는 주님 볼 그 날에 설레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같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그래야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며 수고했다 나의 착한 종아 하면서 따뜻하게 말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좋은 마음의 밭에 뿌려져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 다시 한 번 더 순종의 길을 달려가는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